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교회에서 제공하는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짐승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짐승표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잘 따라가시면 유익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말로요. 이 짐승표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짐승표가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때에 이 짐승표 잘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짐승표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서 이 짐승표를 다뤄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는 실수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근데 짐승표는 돌이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는 주목하셔야 돼요. 진짜로 주목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목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 정리된 거, 제가 유튜브에 나온 거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여기 펴서 딱 보여드리면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리해드린 거, 이것을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것만 아시면 뭐 짐승표가 뭐네, 베리칩이 뭐네,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보세요. 이 강의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상당히 유익하실 거예요. 자, 먼저 이 짐승표에 관해서, 이 짐승표를 다룰 때 두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짐승표니까 짐승을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죠. 짐승표니까. 짐승이 누구냐 하면 그 표가 자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짐승이 누구냐를 보면.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짐승표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다행히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고 짐승표가 나중에 어떻게 쓰인다라고 하는 그 기능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기능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기능에 맞춰서 현대에 있는 것들을 딱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쉬워지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이 누구인가로 접근하는 방법. 초대교회 당시가 아니죠. 초대교회가 쭉 지나고 나서 중세시대가 쭉 지나면서 중세시대에는 로만 가톨릭이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 시대를 쭉 흘러오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런데 1500년대에 가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계시록의 말씀도 볼 거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는데 이 짐승이 누구야? 라고 봤더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모든 문화적인 거, 모든 정치, 경제, 이걸 통틀어서 딱 봤더니 짐승의 세력이 누굴 것 같아요? 교황권이, 교황 세력, 교황의 세력. 계시록의 내용을 아무리 이렇게 훑어봐도 정치권하고 종교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세력이 그 당시 뭐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청,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은 교황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종교개혁가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황청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죠. 이제 성경을 번역되면서 일반 성도들이 읽게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계시록을 막 보니까 진짜네? 내용이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읽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교회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한 분파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회라는 거예요. 예수회.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과거주의, 미래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러니까 과거주의는 뭐냐면 그 계시록에 있는 거기서 말하는 그 짐승은 저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저 옛날에 있었던 거야.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라고 방향을 글로 싹 틀어놔요. 그러니까 잘 신학 상식이 없는 일반 성도들은 그걸 딱 듣고 그렇구나 하고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로라든지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구나,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구나 하고 지나간 거죠. 그게 한 300년 정도 지나가더니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깨어났는데 아닌데? 교황청인데? 하고 다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디로 쑥 가져갔냐면 저 미래. 그 계시록에서는 이제 미래의 어떤 시대에 지금은 없는데 저 미래에 지금 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되잖아요. 교황청이 되니까 지금은 없는데 저 미래에 이제 거기에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피해간 거예요. 그걸 과거주의, 미래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그 미래주의적인 입장을 딱 취해서 자신들의 신학으로 가져갔던 부류가 어디냐면 그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세력이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교회들이 지금도 그거를 이제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정통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걸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요. 뭐냐? 예전에도 있었고 그 세력은 지금도 있고 그 세력이 점점 발전해서 앞으로 또 나타날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 시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막아놓고 계신 거예요. 이미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이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본격적인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다 하면 이게 딱 풀어지는 거죠. 그럼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누구냐, 짐승의 세력은 누구냐 짐작할 수 있겠죠. 예. 제가 그거야 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종교개혁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쭉 주장해 왔던 내용은 뭐냐면 저 교황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교황청 밑에 있는 예수회 밑으로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이들이 정치적인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유튜브 가서 보세요. 이 짐승표, 이 베리칩 받는 거, 이거 프리메이슨들이 자기들이 이걸 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누구냐를 해서 접근해 가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렇게 접근 안 하고 짐승표의 기능을 통해서 이 짐승표를 접근해 들어갈 거예요. 왜? 짐승이 누구냐로 접근하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정확하지 않지요. 추측할 뿐이지요. 그러나 짐승표의 기능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접근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의 기능에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2번 짐승표의 개관. 거기에 보면 1, 2, 3, 4, 5 나왔죠. 목적, 용도, 사용 위치, 대상, 받는 방법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짐승표 개관. 짐승표의 목적이 뭐예요?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있습니다. 앞에 성경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이에요.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표의 목적은 뭐라고요? 무슨 수단?
경배수단이에요. 말씀 14장에 가면 또 나와요. 계속 15장에도 나오거든요. 경배수단이에요. 경배수단. 명심하세요. 짐승표는 경배수단이에요. 경배수단. 누구 경배수단? 그렇죠. 짐승 경배수단. 짐승표의 목적은 왜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용도는 어떻게 돼요? 17절.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이 짐승표는 또 이렇게도 사용돼요. 17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뭘 못하게 한다고요? 여기를 주목해서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제가 제일 끝에 다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표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매매를 한다고요?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 한다고요. 사고 파는 거. 제가 이 마우스를 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제가 돈 가지고 이거 파는 데 가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사요. 그럼 인터넷엔 돈이 왕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드 넘버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거래가 돼요. 다행히 저의 구자가 있으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구자가 없으면 이 거래가 안 돼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이제 한 일의 안으로 뚝 들어가서 마지막 후 3년 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짐승표라고 하는 어떤 마크를 줄 건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 표가 있어야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럼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이 쉬운 걸 제가 지금 여기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이 짐승표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없으면 못해요. 그 얘기는 이게 실제적인 표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적인 표란 얘기예요.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사용 위치가 있습니다. 16절 사용 위치.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디요? 위치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실제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그걸 여기 들어가면 또 다른 게 섞이니까 그냥 짐승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짐승표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돼 있어요.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표가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걸 가지고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한다라는 얘기는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요. 그 다음에 대상은 16절. 누구에게 주냐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러니까 모든 자예요. 홈레스도요? 예, 맞아요. 홈레스한테도 줘요. 모든 자에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는 표는 짐승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딱 주면 그때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모든 자에게 주게 될 거예요. 그게 짐승표예요. 그 다음에 받는 방법은 뭐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쭈르륵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예전에는 노예라는 표시로 인두로 지졌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나는 당신의 그냥 영원한 종으로 노예로 있겠습니다 할 때는 뭐 했어요? 그렇죠. 귀를 뚫었어요. 그 문지방에다 대고 여기를 뚫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귀걸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란 얘기예요? 노예란 얘기예요. 어떤 집의 노예란 얘기예요. 여기 노예 많으신가요? 어디 노예? 그 유래가 거기에요.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고 하세요. 이것처럼, 이런 것처럼 짐승표도 표를 정확하게 준다 그 얘기예요. 표를 정확하게,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표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짐승표가 성경에서 말한 기능이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표에 대해서 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표인데 그 표가 없으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해요. 어디다 받아요? 예, 이마나 오른손에. 누가 받아요? 모든 자가 받아요. 그게 추상적인 표예요? 영적인 표예요? 실제적인 표예요? 실제적인 표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쉬운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했다고 그랬죠. 지금 성경에 있는 거 제가 베리칩 얘기 하나도 안 했죠.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표 얘기만 했어요. 지금 세 번째, 거기 프린트물 세 번째 보세요.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6절,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돼야 돼요. 미국만 시행되면 아직 짐승표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돼야 돼요. 다 돼야 돼요. 그래야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줘야 하냐면 몸 밖이요? 몸 안에 받아야 돼요. 몸 안과 몸 밖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신용카드 어디에 갖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그런데 저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제가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그럼 거기에는 위성장치가 있어서, GPS가 있어서 언제든지 제가 가고 있는 위치를 추적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핸드폰을 축 다른 데다 던져놓고 이렇게 가면 저 추적 못해요.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몸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못한다 그 얘기예요. 내 몸 안에다가 짐승표를 딱 집어넣었다. 그럼 내가 가는 곳 그 어디든지 이제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게 나를 추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통제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몸 안에다가 받아요. 이마나 손에. 그 다음에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 매매 수단으로 그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명의 이기는 뭔가요? 최상의 문명의 이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분들은 카드, 그렇죠. 어떤 분은 돈, 제일 밑에예요 지금 수준이. 요거보다 위는 카드일 거예요. 카드. 그 요 카드보다 좀 위는 또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결제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죠. 스마트폰이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그게 더 위에 결제 수단일 거예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내가 언제든지 내 몸 밖으로 이렇게 놔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짐승표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윗단계의 뭔가가 나올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없는, 내 몸에 항상 붙어 다녀야만 하는, 내 몸속에 들어가는 어떤 것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표가 되기 위한 네 번째 조건, 짐승 백성의 수, 그 다음에 신분 확인 기능. 그 얘기는 통치 수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짐승표 안에 짐승의 수가, 넘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곧 짐승의 백성이라는 뜻이 되고, 짐승의 백성이라는 뜻은 곧 짐승이 나를 통치하는 통치 수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는 자가 그 표를 받는 순간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어려웠죠? 짐승표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자꾸 사람들이 혼란하게 만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표와 신앙과의 관계를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왜 짐승표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7년 환란 기간에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짐승표 없이 그냥 7년 환란이 쭉 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짐승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요즘 교회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서로들 막 싸워요. 왜 이렇게 마음을 분열되게 만들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분열되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죠. 그럼 짐승표와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잘 보세요. 첫 번째, 거기 있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가 보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예요. 짐승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짐승표를 딱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허락 안 했는데 짐승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표를 허락하셨어요. 짐승의 입장에서는 자기 통치 수단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하셨다고요? 짐승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짐승표로. 대단히 중요하지요? 자, 두 번째, 물질로 사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지 여부를 짐승표를 보고 판가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은, 끝까지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표를 딱 받아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소 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이 물질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 안 보이던 신앙이 눈으로 딱 보이는 신앙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표가 바로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딱 받으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물질로 살았구나, 이렇게 팔가름이 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짐승표를 받아놓고 저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 있는 그 표는 뭐냐? 라고 물으시겠죠. 네, 이거는 짐승표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물질로 살았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시는 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는가.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계시록 13장 10절 제가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자들은 결코 짐승표를 받지 않아요. 짐승표를 받는 자들은 믿음과 인내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바로 짐승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14장 12절도 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표가 뭐라고요? 그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짐승표. 편안하다, 안전하다, 문명의 이기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환란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이 표의 용도가 그런 용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르는 기준으로 딱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네 번째, 재림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나 없나를 판가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이름의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666 짐승표잖아요. 이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이겨낸 자들이 이 유리 바닷가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지, 참 하나님의 신부로 살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시는 수단으로 짐승표가 사용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지요? 자기를 경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용도로 이 짐승표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육적으로 먹고 살려고 믿음을 배교하고 짐승표 받는 자들에게 대접을 쏟아 보응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짐승표 받은 사람들 있죠? 그 표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요. 어떤 상처들이 인터넷에 가서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첫째가 이제 대접재앙, 첫째 대접 쏟을 때, 재앙은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대접재앙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육신대로 마지막 시대를 살려고 조금 더 편하게 먹고 마시자고 그렇게 살고 믿음을 배교하면 이제 그 후로 나머지 3년 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죽어도 안 받아야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죽으라고 그러면 그냥 네, 아멘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순교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믿게 하셔야지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세요? 이거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 왜 그렇게 하셨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일을 하신, 그 표로 나타나는 게 무슨 표요? 그게 짐승표.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짐승표가 이쪽에서도 중요하고 이쪽에서도 중요해요. 마귀 입장에서도 자기를 경비하는 수단이니까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이렇게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중요해요. 6번, 양과 염소를 가르는 표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셨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실 거예요. 가르시는데 뭘 보고 가르세요? 물론 주님 입장에서는 딱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여부가 갈라지겠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알 수 있는 이 가르는 표,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짐승표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너도 부인 못하고 나도 부인 못할, 정확하게 너 양이고 나는 염소야, 또는 나는 염소고 너는 양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표가 딱 갈라져요. 그 표가 뭐라고요? 그게 짐승표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곡식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지요. 정확히 하나님이 구별하실 거예요. 딱 갈라놓으세요. 그 밑에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도 정확하게 딱 가르세요. 그 가르시는 표가 뭐예요? 마지막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랬잖아요. 추수 때가 언젠데요?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계시록 14장 가보세요. 그게 추수 때 추수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때까지 그냥 둔대요. 그럼 그때 이 정확하게 가르는 표로 사용되는 게 뭔데요? 그게 짐승표. 그러니까 짐승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짐승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짐승표 모르고 있다 나중에 저는 짐승표 몰랐는데요? 염소 쪽에 가가지고 가라지, 쭉정이 쪽에 이렇게 가가지고 저는 제 주위 종들을 통해서 짐승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돼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치면 칼빈주의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이미 기록된 자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냐면 잠깐의 신앙에 어떤 위안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방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신앙 때문에.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름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아실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알 거예요? 갔다 오셨어요? 방법이 없어요. 원칙은 그 말씀이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 이름 생명책에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을 못해요. 우리 편에서 확인이 안 돼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편에서 그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강조할 수 있는 건 표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표 받지 말라. 표 받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표를 받지 말아야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구원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런 상황에 됐을 때 내가 표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중에 표를 안 받는 자리에 가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표 받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표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표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요. 받는 순간 끝나요. 구원 잃어요. 구원 잃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과감히 구원 잃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예, 있어요. 이것도 방송 나가고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이단이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시록을 다시 계속 보세요. 잘 보세요. 구원 잃을 수 있어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지키라 라는 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옷 지키는 얘기 나올 때 이제 그 얘기는 그때 추가적으로 하고요. 오늘은 짐승표 얘기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하고 짐승표 딱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건 돌이킴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표 전개 과정을 볼게요. 이 전개 과정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짐승이다 라고 지금 등장 안 했죠. 지금 등장 안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있어요. 짐승이 있는데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으며 짐승이 등장 안 했죠. 아직 짐승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가 전개가 되는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짐승이 등장하기 전, 두 번째는 짐승이 등장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 통치 시 기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이 이렇게 쭉 흘러갈 건데 여기가 7년 환란 기간이라고 쳐요. 여기가 7년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 어느 정점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정점에 있어요. 여긴 짐승이 아직 짐승 자체는 있지만 짐승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기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환란 전이죠. 이 환란 전에는 이 짐승표가 어떻게 사용되냐,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홍보, 권장 기간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이것이 갑자기 아무 뜬금없이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실험해 본다든지 뭐 홍보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시작 하고 나오는 거 봤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 기간에 뭐가 필요해요? 홍보해야죠. 이게 이런 거다, 이런 거다라고 홍보하고 권장하고 그 표의 그거의 장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기간에 뭔가가 되게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막 홍보하고 막 이러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게 뭔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뭔가를 잘 유심히 잘 보세요. 지금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짐승이 딱 등장을 해버려요. 여기가 반이에요. 환란 반. 짐승이 딱 등장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짐승표가 뭐가 되냐면 반강제 기간이 되는 거예요. 반강제로 해요. 반강제예요. 반강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무슨 벌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회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결제 수단이 그거밖에 없네. 나는 돈은 있는데 돈을 내고 싶어도 결제 수단이 없어요. 사회에.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강제라는 건 사회 전반적인 구조 자체를 그 짐승표가 있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구조로 바꿔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걸 내가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강제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가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13장 16절 18절 거기는 뭐냐면 후 3년 반 시작하는 이 지점이에요. 여기는 이제 강제 구간이에요. 강제. 여기서부터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몇 시든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게 강제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요 강제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반강제 기간까지도 잘 버텼어요. 안 받고. 그랬는데 강제 기간으로 딱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니까 아유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을래요? 하고 딱 오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줘요? 표를? 그냥 안 줘요. 그 말씀이 여기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들을 잘 못해서 그래요. 강제 기간으로 딱 들어갔는데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여태까지 버텨왔던 모든 걸 포기하고 받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주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압적인 자세가 딱 되는 거예요. 너 진짜 받을 거야? 그럼 짐승에게 경배해.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13장에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전까지 짐승표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뚝 해가지고 자, 안 받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표를 받는 사람들은 경배를 해야만 표를 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해가지고 반강제 기간까지도 잘 벌금 내고 버텼는데 죽인다니까 거기서 배교가 일어나는 거죠. 배도가 일어나서 표를 받으러 딱 갔는데 그냥 안 줘요. 짐승에게 경배해. 확실하게 이제 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들을 쫙 받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가 전개되는 과정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이 무슨 기간이라고요? 홍보하고 권장하는 기간이에요. 홍보하고 권장하는 거니까 이 표에 대한 뭘 얘기할까요? 좋은 점을 얘기하겠죠. 좋고 편안하고 편리한 점을 얘기하겠죠. 지금 그 광고를 여러분이 미국 TV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건을 샀는데 아무 결제하지도 않고 그냥 탁 하고 밖으로 툭 나가면 띠릿 하고 계산이 딱 돼버려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이송에 왔는데 옛날 같으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무슨 병이 있고 무슨 약을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박혀있는 어떤 칩만 딱 체크 스캔했더니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와. 가족사항에서부터 약 먹는 거, 병력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바로 고쳤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렇죠? 이런 홍보들이 지금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하고 권장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것만 봐도. 그러나 조금 지나면 반강제 기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때에는 여러분이 벌금 낼 거예요. 벌금 내게 될 거고 사회적으로 그게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베이나 아마존으로 막 물건을 구입해요. 그런데 어쩌면 이 표가 없으면 그게 결제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럼 불편하겠죠? 그럼 제가 여태까지 뭘 샀던 뭐 이런 습관이 완전히 바뀌겠죠. 편하게 해왔던 것들이 구조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강제 기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살 수 없어요. 표 받지 않고는 도심지에서는 이런 데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 도망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선 예비처라고 나오죠. 그 예비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목숨 부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처로 가요. 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아, 죽어도 돼요. 순교해도 돼요. 근데 왜 굳이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무리가 필요하지요? 그들이 나중에 휴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거되는 무리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냥 다 죽여서 그냥 쑥 데려가시면 되지. 그게 천년왕국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봐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짐승표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이제 보자고요. 지금의 상황. 지금은 이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는 이 쭉 발달해서 최고로 발달해 있는 문명의 이기가 뭐냐면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베리칩. 지금은 베리칩까지 왔어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베리칩까지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대가 조금 더 가면 베리칩보다 더 발달한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질문, 베리칩이 짐승표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아니에요. 베리칩이라고, 짐승표라는 것은 언제 확실해지죠? 짐승표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반강제 기간으로 딱 들어가야 그때서 여기서 짐승표라고 이름이 붙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이 짐승표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지금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니까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둘 다 틀려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제가 베리칩의 기능에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우리가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 짐승표화 될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이기가 베리칩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베리칩이 어떤 상태인데 거기까지 왔느냐라고 얘기 하나 보세요. 베리칩이 뭐냐면 베리칩은 16단위의 고유 넘버가 거기에 매겨져요. 그리고 그 16단위면 디지털이잖아요. 0, 1 두 숫자밖에 없잖아요. 디지털은 0, 1 그 다음에 두 자리 되면 0, 1, 0, 1 해서 이 네 개 그 다음에 또 되면은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8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쭉. 그 단위로 점점점점해서 16개까지 쭉 올라가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의 모든 데이터를 거기에 다 담을 수 있어요. 그 조그만 베리칩에 모든 사람의 데이터가 다 그 넘버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베리칩 안에는 개인 생체 정보 플러스 GPS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칼 샌더스 박사가 만든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실제로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유로운 은행 결제, 그리고 타지에 가서도 얼마든지 이런 은행 결제라든지 이런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8개 유전자 정보가 거기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인간의 DNA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정보까지 거기에 담겨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가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조작하면 이 사람의 인성까지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젠 사람이 아니고 뭐가 돼요? 로봇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이 칩, 짐승표의 주인이 누구예요? 짐승.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뭔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건전지가 내장이 된다고요. 건전지가. 그 건전지가 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헌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샌더스 박사가 이걸 연구해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 건전지가 여기서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 건전지 쪽을 만든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그러면 헌데가 난다. 그럼 그거 고칠 수 있느냐? 그거 못 고친다. 그래서 이 칼 샌더스 박사가 그러면 이 만드는 거 취소하려고 했는데 CIA에서 와가지고 이 만드는 걸 멈출 수 없다. 너는 멈추게 못할 거다 하고 이제 쫓아낸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가시면 쫙 깔렸어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베리칩이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나노 기술이 나노 10의 9승, 9승 마이너스예요.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지금 이 베리칩 같은 경우는 쌀 톨의 한 2배 정도 크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훨씬 작게. 지금 기술이 계속 글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베리칩까지 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기술이 지금 계속 발달하고 있죠.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실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은 자신을 경배하는 수단으로 이 표를, 이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안타까운 거, 이제 짐승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뭔가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는 어떤 문명의 이익이 있지요. 지금은 베리칩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만약에 받지 않으면 나중에 반강제 기관에 가서 벌금을 문다든지 뭘 하는 거.
그걸 주장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짐승표는 아니지만 짐승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분히 있죠. 그게 글로 갈 거니까. 그랬잖아요. 짐승표가 갖고 있는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짐승표가 갖고 있는 기능 앞쪽에 봤던 모든 사람에게 받고 몸 안에 받고 매매 수단이 되고 경배 수단이 되고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되고 신분증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 근데 베리칩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있어요. 베리칩이 짐승표는 아니에요. 확증할 수는 없어요.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그러니까 베리칩이 짐승표다 아니다 막 싸우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단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아직.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먹어보라고요? 맛을 봐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데? 맛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 맛 보면 다행히 된장이었어. 아, 구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입맛으로 에이 퇴퇴퇴 하고 물로 헹구면 끝나겠지만 짐승표는요, 베리칩은 그게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걸고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을 받는 거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지 마세요. 제가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나 받으라고요?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고요. 그게 짐승표로 갈 가능성이 현대 문화에서는 100%예요. 뭔지 이해하셨어요? 시대가 지나면 조금 발전된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 받지 마세요. 글로 갈 거예요. 오늘 짐승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지금 이걸 접근한 방법 있죠? 짐승표의 기능으로 접근을 했어요, 저는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짐승이 누구냐로 접근하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확실한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의 기능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대 사회에 나와 있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왔냐면 베리칩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보다 더 발전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짐승표다라고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들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겠다라고 제가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거 안 받으면 벌금 있다, 뭐 어쩌다. 그러면 길어야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여러분이 홈레스가 되는 한이 있어도 기다리세요. 그 3년 반 후면 그게 짐승표인지 아닌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3년 반만 기다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돌이킬 수 없는 문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해드린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요한계시록 전체 세미나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어서 2월 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월 22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넉 달 동안 요한계시록 강해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프레이즈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계속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혹시 벌써 지치지 않으셨겠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지치고 성경에 자빠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안보하는 자,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